오늘 수요 찬양예배 말씀 예레미야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바벨론 유수 70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제목 바벨론 유수, 혹시 생소하게 들리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남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언약을 배반했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70년간의 그 기간을 말하죠. 유배당한다라고 할 때 유자, 그리고 수감당한다, 갇혀있다라는 그런 숫자이죠. 남유다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죠. 부패로 할 대로 부패한 제사장들, 지도자들,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데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백성들은 회개를 촉구하며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을 도무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 라고 예언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은 역사 속에서 놀랍게 그대로 모두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5장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1절로 14절까지 살피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유다의 죄악을 거듭거듭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9절, 10절, 11절은 그 결과 유다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12절, 13절, 14절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말하고 있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통치 원년이었다. 그런데 그때는 유다 여호야김의 통치 4년째였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언제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예레미야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정 부류인 왕실이나 지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향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향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또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3절, 4절, 7절, 8절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또 아픈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구절들이죠. 3절 말씀에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된 지 13년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내려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으므로 나는 너희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너희는 내가 전하는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예레미야는 보니까 요시야 13년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23년 동안이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죠. 이처럼 예레미야는 오랜 세월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백성에게 전하였습니다. 23년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느라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던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서 꾸준히 권고하고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무려 23년 동안이나 지치지도 않고 변함없는 태도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고 안다는 그 말씀에 순종이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4절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뿐 아니라 많은 다른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은 자세를 취했죠. 꾸준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말씀을 무시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켰다면은 그 땅에서 계속 거할 수 있었겠지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한 것이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영원히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그냥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 그리고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듭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죠. 자, 이제 너희는 각자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악한 행실을 모두 끊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하고도 그런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죠. 순종이라는 것은 많이 배워야 할 수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지금 현재 안주해 있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회개하라라는 선포입니다. 회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따를 때 가능한 것이죠.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이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백성들은 노골적으로 무시를 했습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불순종하며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죠. 6절에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또 다른 이방 신들을 찾아다니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새겨 만든 우상들로 인해 나의 분노를 자극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를 보살펴주고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내가 약속하였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가식이나 체면치레 같은 것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 그리고 해서 안 되는 것은 내 백성들이 좀 싫어할까봐 감추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을
삥 둘러서 좀 알아주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만약 그렇게 했다가는 너희가 진노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7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고 너희 손으로 새겨 만든 온갖 우상들로 인해 나의 분노를 자극하여 너희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였다 라고 하십니다.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죠. 무엇이었겠습니까? 더 풍요롭게 보이는 것, 더 강하게 보이는 힘, 권력, 물질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라는 착각에 빠져서 누가 진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누구를 전적으로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에게도 우리가 의지하는 아수르, 우리가 의지하는 바벨론, 애굽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즉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면은요 정말 귀한 것을 드리게 되죠. 뜻을 다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뜻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온 에너지, 힘을 다합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마음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그 백성들 또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에도 너무나도 많은 우상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그것을 단단하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우상 숭배를 아주 가볍게 본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분명히 믿는데 무슨 우상 숭배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계속해서 거듭거듭 이제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4번이나 지금까지 말하셨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백성들은 압니다. 잘 압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평생 그 죄의 길, 우상 숭배의 길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삶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대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내가 아는 말씀이다.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는 이러한 죄의 결과로 주어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던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심판은 더 이상 매일 아침
집집마다 들렸던 맷돌 소리가 끊어질 것이다. 일상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했던 그 작은 등불조차 사라질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라. 내가 저 북방의 모든 민족들과 더불어 바벨론 왕인 내 종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너희를 치겠다. 예, 이방 제국의 왕인데요.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내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내 종 느부갓네살을 데려다가 너희를 치겠다. 이 땅과 이곳 주민은 물론이고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까지 모조리 쳐서 모두를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고 그들이 살던 땅은 영영 폐허가 되게 하겠다. 예,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내셨던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며 악행과 악한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법입니다. 10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의미죠. 너희 가운데서 더 이상 신랑 신부의 소리,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를 모두 거두어 가시고 웃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겠다. 모든 집에서 맷돌을 곡식을 맷돌에 갈죠. 일상 생활을 역류하는 그 소리를 사라지게 하겠다. 집안을 밝히는 등불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던 그런 기쁨과 즐거움,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빛과 물과 공기, 모든 것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행과 또 악한 길을 계속 가는 자들은 폐허, 잿더미로 변할 것이라 라고 다음 절에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남은 말씀들을 또 대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11절 유다 온 땅이 철저히 황폐하게 될 것이므로 온 세상이 그 폐허를 보고 크게 놀랄 것이다. 또 그때 너희와 너희 이웃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70년 연단의 기간이죠. 그리고 그 때가 차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기간이 되지만 이제 그때 바벨론에게는 이제 징벌과 패망의 기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기록된 이제 두루마리를 찾아서 읽고 기도하다가 예레미야가 기록한 이 70년의 비밀을 깨닫게 되죠. 그 연수의 비밀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라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제사가 회복되는 때가 바로 70년 만에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죠. 12절 그러나 마침내 70년이 다 차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대해 그들이 저지른 죄악대로 벌을 내릴 것인데 그러면 그 나라는 영영 황무지가 될 것이라. 예, 바로 이제 다니엘이 발견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죠. 70년이 이제 마침내 다 차게 되면은 이처럼 유다 백성들의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말씀하신 것은 그냥 그 백성들을 향한 징계,
하나님의 징벌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이 마치는 70년에 바벨론을 치셔서 영원히 황무지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연단이었죠. 그리고 이 연단을 달게 받는, 연단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한 자들은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70년이 지나게 되면 바벨론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제 심판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70년이 지나면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유다 백성들은 노임을 얻게 될 것이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고레스 왕 원년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삼키게 되고 고레스 왕 원년에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빼앗겼던 모든 것을,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받아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시키시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13절, 그렇다. 내가 그 나라와 그 땅에 대해 예언한 모든 것들, 곧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여러 민족들에 대해 선포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재앙들을 그 땅에, 바벨론이죠, 그 땅에 그대로 내릴 것이라.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사하십니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애굽도 페르시아도 로마 제국도 헬라 제국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도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지금은 세상을 볼 때 참 어두움과 강팍함과 불의함이 세상을 다 정복한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이것을 부러워하거나 의지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또 두려워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그 강한 애굽조차 무찌르고 온 세상을 차지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약소국들은 바벨론에게 붙어 있어야지 성공하고 부유하고 보호를 받고 평화롭고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 부러워하거나 권력, 세력 의지해서는 큰일 납니다. 그들은 그들의 악과 악행으로 인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절대 아닌 것이죠. 마지막 14절입니다. 그리하여 여러 민족들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권자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이죠. 그때가 되면 바벨론 백성들이 여러 민족들과 강한 왕들의 종이 된다. 그 강한 제국이 오히려 더 강한 왕들의 종이 되고 그들의 지배를 받고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날에 내가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의 손이 저지른 악한 행위에 따라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는 구절로 오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변하는 그런 주권이 아니라는 뜻이죠. 절대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는지요? 절대적이라는 것에는 어떤 조건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만한, 대체할 만한 것도 없다라는 뜻이죠. 내게 만족이 되고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순종하고, 내 소원 이루어 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도 크신 분이지만 나에게는 세상 물질, 권력이 더 소중하고 더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압니다. 당연히 알지요. 하나님은 주권 가지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신앙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내 권리, 내 주권 주장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라는 것은요, 내 주장, 내 계획, 내 권리 포기하는 모습으로 증거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연단을 달게 받아들이죠. 지난 시간 살폈던 좋은 무화과에 속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에게는 고통이 끝이 난 것이 아니었죠.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유다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그 후에 다시 회복할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70년 기간, 짧지 않은 이 기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유다 백성들이 악한 길과 그들의 악행에서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격으로 회복되어지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기회를 주시죠.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죄의 기회로 삼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귀 기울이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없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참 오랜 세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한두 번 빠진 주일이 아니고서 매주일 이제 설교를 들었죠.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 오랜 세월 다녔고 예배 드리고 말씀도 들었지만 삶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하는 말씀은 그저 말씀일 뿐이고 내 삶과는 상관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주권은 말씀 안에서만, 그리고 거기까지만이고 삶에서는 내 주권이 있죠. 내가 맺어놓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라고 반응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23년간이나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지금도 꾸준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자기 주장 내세울 때가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때이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하십니다.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구약 백성에게는 내가 허락하여 준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 우리는 매일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그 생수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